사무엘상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1절 2절은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과 블레셋 사람 다스리는, 블레셋은 부족 국가인데 지역마다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있어서 그 넓게는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의 이렇게 부족들마다 자기들의 수령을 세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도시가 모인 연합 도시 국가였는데 그 중에 블레셋 땅 중에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작전상 투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강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할 만한 나라는 아니고 그저 세력이 이스라엘과 비등비등해서 싸우면은 이쪽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저 으르렁거리는 정도였지. 블레셋이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임금 그 시절에 아수르도 정복을 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기 전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저 공격은 하고 있지만은 그저 비슷비슷하게 전력이 있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본진인 사울 임금과 싸우고 있었는데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마음으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우리가 투항하겠습니다 하고 아기스 임금에게 항복을 하니까 아기스 임금은 사울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스라엘의 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투항한다고 하니까 망명으로 받아줍니다. 다윗은 작전상 후퇴를 한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사울 군대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땅으로 쉽게 말해서 망명을 신청했으니까 이 남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제 이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그 다윗이 참 처량한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피해서 자기 나라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6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600명이면 한 마을을 이룰 만한
숫자인데,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한 귀퉁이 땅을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전반부인데, 다윗이 그 아기스가 정해주는 땅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가 이제 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진영은 아니지만 블레셋과 우호적이면서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괴롭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던 아말렉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구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 다윗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이 손이 안 닿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을 밤에 급습해서 그 사람 부족들을 이렇게 다윗이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심심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다윗을 버렸는데, 임금은 다윗을 버렸는데, 다윗은 사울 임금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 동족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블레셋 임금 중에 한 명인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치면은, 이 아말렉을 치면은 이게 전쟁이 되겠지만,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다윗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그술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은 얼마나 그들이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오랜만에 다윗을 부르면, 다윗 어디 갔다 왔소?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아예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한쪽 귀퉁이 변방 그쪽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본문이지요. 거짓말하는 다윗을 지지하는 듯이 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으려고 아기스 땅으로 망명을 했지만은, 그는 망명지에서 여전히 자기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인 적이었던 아말렉 같은 그술 지역을 쳐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기스 임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유익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지요.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다윗 보고 오늘 누구랑 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임금네 이제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적이 있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아기스의 편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다윗은 뼛속 깊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다윗의 애국적 자세,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으려고 사울을 피하고는 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우상의 제물 1절을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기록할 만큼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지요.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워질 만큼 탁월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가령 요즘은 그래도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뭐 오리고기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고기를 사서 먹을 없을 만큼 가난한 분도 계시겠지만 삼겹살로 대표되어지는 국민들의 육식의 다변화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뭐 소, 돼지 이런 것도 많지 않았을 시절에 이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는 로마가 도축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 인삼, 또 소금 이런 것들이 일부분 국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소금, 담배 이런 것은 국가가 100% 관리하고 수매하고 인삼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송이버섯 같은 것도 뭐 일본에 수출한다고 이렇게 통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고기가 먹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시대에 특별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전, 로마나 당시의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남은 것은 뒤로
뭐 옛날에 뭐 PX 뒤로 물건 나왔다 뭐 이런 것처럼 뒤로 시장으로 많이 그런 음식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양을 팔아서 돈으로 이제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시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이 고기들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사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논리는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음식이 지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음식 뭐 국밥, 뭐 순대국밥 이런 걸 파는 이방인이 있으면, 무신론자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서 국밥에서 주인하고 마주 보면서 먹으면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뭐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는 우상 곁에도 안 간다. 우상 옆으로 뭐 골목길 가다가도 우상이 있으면 좀 돌아서 가고, 하여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제사장들하고는 말도 안 섞고, 우상 사람들이 만든 물건 사지도 않고, 뭐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은 당연히 먹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좌판에 앉아가지고 100%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제사 음식을 가지고 만든 소고기 국밥, 무슨 뭐 닭고기 국밥을 지금 그 시장에서 먹다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응? 아니, 우리는 우상을 숭배 안 하려고 우상 곁에도 안 가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은 당연히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바울이란 저 양반이 목사라 칩시다. 저 양반은 뭐 고기에 걸신이 들렸나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앞집에 사시는 분이 전도 대상자인데 참 좋으신 분이라 칩시다. 그분이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이발을 한 과일들 있죠. 이렇게 제사하면 뭐 배나 사과를 이렇게 이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 깎아서 주는, 왜 다 모른 척해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 과일을 여러분에게 좀 준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잘 먹고 그 접시에다가 또 뭐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담아서 교회 주보 하나 같이 이렇게 끼워서, 아이고 우리 교회 주보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고 우리 집에 수정가 있는데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빈 그릇에 뭘 담아서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교회 다니 제사 음식 안 먹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그 잘 먹겠습니다.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그 접시에다가 그 소쿠리에다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를 전할 기회를 삼아야 돼. 1번, 2번. 예. 뭐 굳이 돌아다니면서 제사 음식 전문으로 먹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 살 필요까지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 따위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뭐 아주 제사 음식 먹으면 뭐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실제로 길동에 살 때에 저희 집 앞에 그 예수님 안 믿는, 내가 늘 전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 가족 부부가 그 제사를 1년에 15번인가 13번인가 지내는 분이 계신데, 꼭 제사를 지내면 뭐 귀한 것이라면서 그 이발한 그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잘 먹고 또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렸죠.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4절을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논리는 우상의 제물 따위 가지고 먹고 안 먹고 아무 문제,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것이 우리들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 바로 앞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 가지고 내가 국밥을 파는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이거 한 그릇 팔아주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몇 그릇 팔아주다가 안면이 트이면은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루에 몇 그릇이나 파세요. 아이고 이거 손질하고 하면 하루 종일 이거 국 끓이고 이거 정말 또 채소 사가지고 또 집어넣고 뭐 고사리 집어넣고 뭐 숙주나물 집어넣고 또 뭐 넣나요? 하여튼간에 그래 아이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할 기회를 삼으려고 그 집에 이제 단골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교회를 우리는 말이지 우상 숭배 옆에도 안 가고 말이지. 그런데 목사란 양반이 그건 우상 숭배한 순대국밥을 먹고 앉았고 말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놀라운 접근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학은 이거 먹고 안 먹고는 유치한 이야기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런 음식 따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먹는 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려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우상이라에 드린 제물에 대하여서 긴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8절입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이 무슨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이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100그릇도 먹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먹지를 않는데 그것과 함께 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음식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먹을 것이고 먹을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이지 우리가 준 과일이 더럽다고 안 먹는다. 이렇게 되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먹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오늘부터 머리 깎은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자기 나라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 나라 내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우리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선택자들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으로 망명 와 있었지만은 그는 블레셋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 아말렉 사람을 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쟁이 되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어가지고 그저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백성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과 싸웠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음식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처신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시지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12절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몸부림의 여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몸부림이 극명하게 결여된 시절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나 말을 배려한다는 것이 아닌 시절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멉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경 쓰기도 어려워요. 딴 사람 신경 쓰기가 불가능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조국의 많은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 신앙의 모든 중심을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을 와 있어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일이 뭘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신학 박사니까 누가 바울에게 네가 고기 먹냐 안 먹냐 따지겠어요? 그 신학 박사님에게, 신학이 완전히 정리된 사람에게 뭐 어설프게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뭐 네 신앙이 옳으냐, 뭐 네 신학이 틀리냐, 어디 그런 말을 갖다 붙이겠어요? 완전히 교리가 자신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리야, 나는 그 음식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네가 상처를 받는다면 안 먹을게.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확연하게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담대함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 목사님 목회에 도움될까? 저 내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집사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내가 저렇게 말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사들에게 내가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몰입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신학적 진보가 없이 5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일명 인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발생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지. 우리 시대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구원시켰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곧바로 데려가셔야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더 좋지요. 어차피 80, 90에 갈 거 좀 더 젊을 때, 건강할 때, 쌩쌩할 때 가서 더 만끽하는 게 좋지. 여기서 앞으로 남은 게 뻔한데 암투병, 뇌경색, 중풍, 무슨 고지혈증, 혈압, 앞으로 남은 레파토리가 뻔한데 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왜 저 버티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냥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두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늘로 곧바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지요. 곧바로 다 구원받는 순간 하늘로 쫙 데려가시면 좋지요. 이 땅 우리 자식들, 자식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안 죽은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과 관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몇 점짜리 기독교인인지, 내가 아직도 철이 얼마나 안 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를 악물고 사람을 배려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인 것이죠. 다윗은 비록 적국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도우려고 자기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신앙과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 고기 안 먹을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네가 그래 힘들다면, 나야 뭐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지만 네가 그래 힘들다면 내가 안 할게, 이런 것을 성경 한 장을 할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 이 진리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살아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주면 좋지만 굳이 안 좋아해줘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팍 뱉을 말, 옛날 같으면 그냥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나는 그렇지만 난 뒤끝이 없어, 이건 그 지나 뒤끝이 없지, 그 사람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평소처럼 말하지 말고 바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그 말을 뱉을 뻔했는데 널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은 그 사람 모르지. 나는 그냥 확 평소처럼 성질 낼 뻔했는데 내가 성질 내면 또 그 사람도 마음 아프고 또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인데, 앞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질 내면 그 사람도 상처받겠지, 아유 내가 내지 말지 뭐, 이거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오늘도 나도 날 위해 돈 쓰면 좋지만 임자 오늘 나하고 밥 한 끼 하자, 내가 맛있는 데 식당 알아뒀는데 내가 한 끼 살게, 안 사면 내 지갑에 돈이 굳어지는 거지만 오늘도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유익을 주겠는가, 이러면은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7장 8장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숙제를 끝내는 게, 그것이 거룩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멋진 다윗과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덩달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후손과 가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